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적잖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다름이 아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먼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뭘 들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운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작정을 하고 조지아 에이리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이제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대 정도를 제가 좀 셌을까요? 저도 운전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를 셌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나온 해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차 사고 비율이 매년 10%씩 15%씩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201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다라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계속 자동차 사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 중에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자동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고가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사역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사역자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모든 사역자들은 아주 잠깐이지만 천국문을 보고 올 뻔했습니다. 우리 박명호 전도사님께서, 오늘 생일이신 박명호 전도사님께서 운전 중에 드시고 계시던 그 젤리를 이렇게 먹다가 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눈을 잠깐 봤더니 그 찰나에 2, 3초 찰나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오던 차와 함께 저희가 천국문을 볼 뻔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곁눈질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곁눈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분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곁눈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갑자기 천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그 전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전설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제 고대 그리스 사본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해당 본문이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카피된 다른 사본에 풋노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던 어떤 해설의 글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당시 병자들에게 널리 퍼졌던 전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카피하던 이제 필사가들이 이 성경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거기다가 해설을 썼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작은 댐이었습니다. 여기 행각 5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행각 5은 기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필러 5개가 인공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댐은 평소에 물을 모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 이제 댐이죠. 그러면 한 번씩 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유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런 예식이 있었대요. 몸을 물로 정결하게 씻는 정결 예식. 근데 이게 미크베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그 정결 예식을 행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중심으로 한 치유 전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옮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절박한 소원이 만들어낸 전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의 전설을 믿고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병자는 마비에 걸린 병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는 이 연못에 간절히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 전설의 미신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절박할 때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잘 속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에 그러한 사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이 항상 뭘 당하죠? 사기 피해를 당합니다. 약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당시에 뉴저지에 살면서 왕복 4시간 거리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를 통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씩 그렇게 다녔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그 거리와 그 시간들을 은혜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봄날 필라에서 출발해서 이제 뉴저지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뉴저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뉴저지 전기 회사였습니다. 여기는 잭슨 EMC 뭐 그런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뉴저지는 PSENG가 독점 회사거든요. 근데 번호를 보니까 전기 회사 번호예요. 그때 저희가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전기세가 몇 달치가 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어카운트가 조금 꼬여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랜 대기 시간을 뚫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딱 전화가 왔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기회사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제 어카운트 번호와 주소, 또 전기 비용들을 이제 낱낱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전기비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전기가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하겠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들어서 지금 운전 중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휴게소 같은 곳에 대고 당장 페이해야 할 미니멈 페이먼트를 송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휴게소에 대고 얼른 노트북을 꺼내서 당장 이제 제 통장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인 돈을 몇백 불을 보냈어요. 그런 후에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방금 보냈으니까 전기 차단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저지에 돌아가면 그때 정식으로 내가 모든 금액을 페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 뒤에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의 대답이 이러더라고요. 절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지 말라는 이 말이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사람들이 쓰는 가장 제1원칙이거든요. 절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걸려온 전화를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운전 중인데 너무 급하니까. 보니까 분명 앞에는 공식 그 전기회사 번호가 맞는데 뒤에가 다른 번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가 스캠 번호로 리포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쓰더라고요. 학비를 내기 위해서 모아둔 적지 않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허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원망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 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제가 그것이 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그 수리비를 갚아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저거는 순진한 사람들만 당하는 거지
라는 교만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는 상황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박해지면 누구나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잘 움직일 수도 없던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러니 사람들의 전설을 믿고 그 연못 앞에서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물의 움직임만 간절히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항상 걸렸어요. 대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보통 너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혹은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가 낫고자 하니 근데 연못에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글 본문에는 이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반적인 존칭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Sir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선생님 혹은 사장님,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었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죠? 눈이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신기한 게요, 큰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가 뜨거운 자리에 있어도 기도 속에서 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도 지금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서 곁눈질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으면 이것은 일방적인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곁눈질은 때때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는 사고가 나죠. 우리가 보통 하이웨이를 달릴 때 한 60마일에서 한 80마일 정도로 달리죠. 그런데 그러한 속도로 잠깐 2, 3초 동안 우리가 한눈을 팔잖아요. 그러면 차가 그 2, 3초 사이에 몇 미터를 가시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2, 3초에 100m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6, 70마일로 달리다가 잠깐 2, 3초 동안 다른 것을 봤을 때 핸들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 3초에 다른 방향으로 이미 100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성입니다. 관성. 영어로는 inertia라고 하더라고요.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여러분, 빠른 속도로 가는 차의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핸들을 갑자기 확 틀면 어떻게 되죠? 차가 전복이 되죠. 그렇죠? 그게 관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관성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인생의 관성이더라고요. 차는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쉽게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무엇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롯은 처음부터 누구를 따라갔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쫓아나아갔죠. 엄청난 관성으로 시작된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의 길이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뵈었어도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 삶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예배 중에서 암 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여느 때처럼 예배를 마치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치유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갑자기 새파래지진 않고 샛노래진 그 얼굴로 이분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니까 목사님도 안타까우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대요. 근데 몇 달 뒤에 그 장로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병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라 며칠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로 사역자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장로님은 교회 헌금위원으로 계셨는데 주일마다 헌금 개수를 할 때 10수년 동안 헌금을 몰래 조금씩 가져가셨대요.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한 달,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결국에는 보니까 죽을 병이 들렸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를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가슴 깊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깨달으셨대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결국 그분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도 관성이 있더라고요. 이 죄가 세월의 속력이 붙고 경험이 붙으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발견되는 즉시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자신보다 더 큰 힘, 더 큰 존재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이상한 그 전설을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곁눈질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진하셨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작은 소형차를 덮치듯이 그의 인생의 관성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 순간 이 병자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되죠? 마비에서 치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저 전설을 따라 인공 연못에 불쌍하게 누워있던 게 이 병자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 병자가 갖고 있던 역사예요. 병자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죠. 병자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것을 아시고 미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지금 우리의 손에 던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미처 죄와 지옥의 문제에 관해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다 우연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던 구속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난 38년 동안 이 병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질질 끌며 베데스다 연못으로 기어온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 병자를 찾아 돌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비록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디서 힘들어하고 어디서 넘어지는지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터널, 그 모든 순간 속에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오늘 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렇게 전기회사를 사칭한 사람들에게 스캠을 당했을 때 사실 적지 않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유학까지 왔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학비를 내려고 했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가족한테는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제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 그런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한 생각이 제 영혼을 자꾸 땅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고군분투해도 마치 다리가 마비가 된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너무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잠깐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 10분쯤 눈을 감고 있다가 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어떤 공지문인 것 같아서 무심하게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어떤 한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첫 문장이 좀 달랐습니다. Congratulations,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쭉 읽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모리스라는 어떤 후원자가 학교에 큰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 학교 임원들이 회의 끝에 승권, 너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또 스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 공식 이메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죠. 저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봐. 제 아내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슬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을 다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이전에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래, 예수님 나 아직 사랑하시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 God with us,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시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자처럼 대우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손에 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주님이 다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 바라보기보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와 집중을 드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